여러분 요즘은 자동차가 거의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유가가 너무 오르긴 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용하니까 그러겠죠. 아무튼 자동차가 없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2020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2,400만 대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물론 안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따져보면 국민 2.1명당 한 대씩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여러분 자동차의 부품 수는 약 2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이겠죠. 그래서 이제 엔진의 출력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달라집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도 이제 이 부품이 고장 나면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배터리죠. 그래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배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죠. 더군다나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이라도 방전된 사람이라면 배터리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자동차 운전해 가지고 이제 총각 때 이제 타지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숙소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일정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시동을 거는데 전날까지 타고 왔었거든요. 근데 움직이려고 하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해도 안 돼가지고 봤더니 이제 배터리가 방전된 거죠. 따로 이상이 있거나 제가 안개등을 켜는 것도 아니고 전조등을 켜는 것도 아닌데 이제 배터리가 방전됐더라고요. 수명이 다 했는지. 그래서 좀 난감했습니다. 타지에서. 그래서 아무튼 긴급 출동 불러가지고 해결을 했지만 그때 이제 배터리 체크를 잘 해야겠다 이제 느꼈죠. 여러분 이렇게 어디 고장도 없고 엔진에 이상이 없을지라도 심지어 엄청난 출력을 자랑하는 좋은 엔진을 품고 있는 자동차라고 해도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되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의 계기판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내 영혼의 배터리가 잘 충전되어 있는지 배터리의 경고등이 켜져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영혼의 배터리의 방전, 그러니까 경고등이 들어왔으면 빨리 이제 충전해야겠죠. 근데 그런 배터리의 경고 표시를 무시하면 자동차도 시동이 안 걸리고 멈추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기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는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노력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것을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었죠. 이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도 하고 구제와 봉사를 했죠. 물론 그것들을 지키고 그 자체를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오늘날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목숨 걸고 지키고 철저하게 작은 것까지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날마다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한다면 그러겠죠.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음 좋다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자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독서를 부어오셨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죠.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외식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외식은 자랑하고 싶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힘껏 종교행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들아 라고 욕설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존경받기 위해서 외식하는 종교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어렵고 힘들게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한 공감,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즉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외식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끊임없는 정죄와 비판을 일삼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자들의 교만함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경험적으로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가 배웠다라는 것을,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죠. 자신의 가문, 나는 베냐민 지파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자기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무식한 자들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회심 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것이,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서 있었습니까? 증인으로 서 있었죠.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시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이 사울 앞에 옷을 벗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야, 이 일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 일의 이제 책임자로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구원받고자 했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한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 후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찾아가 안수를 받고 그때 이제 비로소 바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의 눈을 덮고 있던 율법의 백태가 벗겨지고 이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불쌍한 죄인인가를 이제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니까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의를 포기하고 자기 자랑을 내려놓죠. 여러분, 바울은 회심 전까지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충족시키려고, 하나님의 앞에 가려고 몸부림쳤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려 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야, 이게 헛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항상 그렇듯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율법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에요. 또한 예수를 믿어도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했던 자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방전시키는 가장 행식적인 요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영혼을 방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힘이 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럽죠. 또한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교만해지며 나아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낮추고, 왜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이 높아지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 틀립니다. 저 죄인들과는.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남을 낮추고 자기 의를 자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에 화상을 입어 아주 흉하게 얼굴이 이그러진 40대 중반의 엄마를 둔 고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친구들 앞에서 엄마의 얼굴이 흉측하니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엄마가 괴물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는 날이면 이제 모든 시선이 자기 엄마에게 쏠리는 것도 싫고 또 그것도 다 자기에게 쏠리는 것 같고, 그래서 엄마가 차라리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근데 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이 계속 커지니까 이제 고등학생 딸은 엄마가 무슨 일을 시켜도 이제 화를 내고 계속 말도 잘 안 듣는 거죠. 어긋나는 것이고. 그저 그 딸은 이제 멋진 얼굴에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친구 엄마들이 이제 한없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모가 집에 온 거예요. 그날도 이제 딸은 엄마에게 말대꾸하고 또 엄마를 속상하게 했죠. 그것을 본 이모가 보다 못해 버릇없는 조카를 이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왜 그렇게 화상을 입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야, 네 엄마가 얼굴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냐? 네가 어렸을 때 난로 붙잡고 장난을 치는데 거기에 난로 위에 놓여 있던 끓는 물이 쏟아졌다. 근데 그 끓는 물이 쏟아지는 순간 너 안 다치게 하려고 엄마가 달려들어서 그 뜨거운 물을 주전자채 받아서 이렇게 화상 입은 거야. 그 말을 들은 딸은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나 때문에 엄마 얼굴이 저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이 너무 이제 미안하고 이제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고 난 이후는 딸은 엄마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떤 엄마보다도 사랑했고 또 자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울까요? 주의를 지켜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항상 기도해라, 구제해라, 선한 것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해라, 전도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제 결혼 기념일날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뭐 다이아가 크니까 자랑하고 싶겠죠. 그래서 손을 펴 보이는 것이죠. 이제 어느 날 그 아내가 생선을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생선 파는 아줌마에게 반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치 위에다가 이제 손을 올려놓고 반지 낀 손을 올려놓고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 자랑하고 싶으니까. 근데 마침 생선 가게 아줌마는 이제 어제 치과에서 금리빨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금리빨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손님이 갈치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값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손님을 쳐다보면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생선 가게 아줌마는 자기 금리빨을 가리키면서 아 그거 10,000원입니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는 다시 동태 위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을 올려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지. 또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그래서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다시 자기 금리빨을 가리키며 5,000원인데요.
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자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내 유익을 위한 것들. 자식 자랑, 돈 자랑, 옷 자랑, 집 자랑, 학벌 자랑. 근데 그러한 자랑거리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잠깐이면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신의 용감함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부자라도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안개와 같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 할수록 내 영혼의 배터리는 여러분 방전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체를 우리가 자랑하면 할수록 영적인 힘은 다운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자기의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면은 기분이 좋지만 인정하지 않으면은 기분이 나쁘고 낭망하고 상처받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면 항상 남을 우리가 의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이제 신경 쓰게 되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자기 변명도 아니고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의 것을. 자신의 가문, 학벌, 로마 시민권 자랑할 수 있고 지금까지 행한 위대한 업적들도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행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할 수 있으며 그가 세운 교회와 양육을 통해 후배 목회자들을 양성한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은 안중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행한 모든 업적과 행위들까지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직 사도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죽어서 마땅한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죽어도 마땅한 자신의 모습. 그냥 자기 열심을 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야, 왜 나를 핍박하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냐 하면서 그냥 바울을 거기서 죽여도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야, 내가 원래 이런 자였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사도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런 악한 자였지만, 그런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판단대로 잘못 행하는 자였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지만 용서해 주시고 주심의 사도로 택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서도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격했던 것이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멸망받아 말당하죠.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내 일을 맨날 방해하고 내 일을 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킬러를 시켜서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그런 죄인이다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모든 자기 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던 것이죠. 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설물이구나.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로 여러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육체를 자랑하며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중요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20절에 고백을 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부터는 내 의나 공로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십자가 앞에 죽은 자로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육체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자신의 행위를 통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결국 그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거 아니냐? 예수님이 괜히 와서 여기서 개죽음 당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가슴 사무치도록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가슴에 품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냥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저 목에나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처럼 그냥 액세서리인 것이에요.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은 가물어서 물이 말라버린 그 저수지 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메말라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베풀고 나누고자 애를 쓰는데 여러분 공허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영혼의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망각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며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의를 놓지 못하는 것이 자기 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전히 유체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고 아직도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찔러도 어떻습니까? 죽은 시체를 찔러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죠. 죽은 시체는 찔러도 저도 안 찔러봤지만 죽었으면 가만히 있겠죠. 누가 아무리 중상모략을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쌓아두려고 애쓰지도 않고 육체를 자랑하지도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나라의 장왕이 밤에 궁전에서 이제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바람이 불더니 연회석상에 이제 촛불이 다 꺼져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타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비의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왕비는 자신의 가슴을 더듬은 그 신하의 가끈을 이제 잡아 뜯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왕이시여, 불이 꺼진 틈을 타 어떤 놈이 제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놈의 가끈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끈을 왕에게 줬습니다. 그러자 왕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에게 그대들은 지금 일제히 가끈을 다 끊어라. 다시 불을 밝히고 보니까 모든 신하들의 가끈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왕비의 가슴을 더듬었는지 알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장왕이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게 됩니다. 그렇게 장왕은 완전히 포위되어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말을 탄 한 신하가 포위망을 뚫고 왕을 구하기 위해 달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신하가 누구겠습니까? 예, 왕비에게 가끈을 뜯긴 신하였어요. 왕이 자신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살려주었기에 자신도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 충성을 다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보혈로 덮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주님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목숨 걸려 한번 달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달리기는커녕 항상 떼만 쓰잖아요. 앞에서 주님 상처받았습니다. 저 좀 싸매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시점에서 왜 뒤만 바라보며 주저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상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에도 쉽게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또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따지고 또 자존심 상하고 누군가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천국도 포기할 기세로 달려들죠. 여러분 왜 이런 성인 아이 같은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직 내 자아가, 내 의가 쭉쭉 나오니까, 아직 십자가 앞에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십자가 앞에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느끼고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환경에 일이 일비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자존심 때문에 발끈하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능력으로 어떤 환경에도 자족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온유하며 어떤 말에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은 언제나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비결인 거죠.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바울이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십자가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액세서리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흔하디 흔한 내가 가진 것 중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여러분 그런 십자가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자랑과 여러분 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여러분 그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서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잠시 있다 사라질 육체의 자랑에 여러분 빠져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계기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영혼의 배터리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혹시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또 내가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향해 애쓰고 붙잡고 있는 손을 여러분 이제는 펼 때예요. 우리가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고 이 핀 손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자랑으로 방전되었던 우리 영혼을 여러분 새롭게 충전하는 비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이 고갈되어 말라 비틀어진 우리 영혼의 저소지를 여러분 풍성하게 채우시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것도 많고 좋은 것이 참 많죠. 눈 돌아가는 것도 너무 많아요. 자랑거리도 많고 정말 손에 잡고 싶은 것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유혹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십자가의 힘과 능력을 품고 나아간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여러분 자랑이 된다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힘과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새날을 여러분 기대하며 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세상을 향해 여러분 힘차게 복음을 들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내 영혼의 배터리를 여러분 완충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배터리는 바로 날 살리신 죽을 수밖에 없는 가끈이 끊어졌던 그 신하처럼 우리는 다 거기서 참수당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살리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영혼의 배터리인 것이에요.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새날을 열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